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이긴 아이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홀리드림 선교, 리더스쿨, 그리고 대안학교 우리 전체가 합해서 가족운동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발전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올해 제1회 하고 내년도에는 제2회 이렇게 해서 역사를 쌓아나가고 또 지혜를 얻어서 또 이렇게 운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으로 하다 보면은 뭐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고의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스쿨 운동회거든요. 가족 운동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축복의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머리를 짜서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결코 소홀히할 수 없고 아이들을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성공시키려면은 문제에 빠져 죽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문제에 빠져 죽지 않고 문제에 빠져 죽으면 안 되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아이를 만들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학교,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이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아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웅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패망한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벨탑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공할수록 올라갈수록 더 크게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적게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성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크게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선택을 하라면은 적게 선택하라도 하나님을 알고 적게라도 가야 돼. 하나님 모르고 성공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성공해놓고 말년이 비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저, 여러분 로마의 시저, 33곳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이 바로 시저입니다. 폼페이스와의 그 대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공화정과 또 이제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사람은 황제가 되면 극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시저를 가이사를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영웅이라도 이렇게 어떤 정적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시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네로 황제가 비참하게 이 사람도 자살했죠. 31살에 자살했습니다. 타이에서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본처의 아들을 내버려 두고 이복 형제를 내버려 두고 자기 아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 네로는 원래 후계자였던 자기 의붓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나중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아내를 살해합니다.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가고 박해를 합니다. 그렇게 술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그는 31살에 자살하고 맙니다. 역사 속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렇게 몸에 이통이 있었대요. 이통. 이가 몹시 아팠는데 이암으로 죽었다라는 설이 있고, 때로는 어떤 비소, 독약을 그 사람에게 먹여서 죽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이 니체, 유명한 사람이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대째 아버지 목사님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니체는. 그래서 머리가 좋았는데 결국은 좋은 머리를 의지하고 연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것보다, 신은 죽었다라면 신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죽었다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신이라고 활동했던 모든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신이 그런 의미가, 역사가 없어지면은 허무주의가 올 것이다라고 도래했고, 예언을 했고, 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는 전부 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람도 너무 머리가 좋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11년간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유명한 사람 있죠.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그 소설을 쓴 사람.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이 노벨 문학상을 상한 해밍웨이,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한 우울증 걸리고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의존하다가 새벽에 지하 방에서, 자기 방에서 장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박아무개 부부가, 아무개 여사님이 문세강의에서 1974년에 저격을 당해서 시해를 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79년도에 한 5년 있다가 박 대통령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당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의 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 절에 갔다는 것을 또 들었어요. 동화사. 네, 저 사람들은 불교구나, 하나님 모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절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 가운데서 문제가 많아 또는 전응하야 이렇다 할지라도 이런 아이라도 하나님을 알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머리가 나쁘다고 또는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팽개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심고 복음을 심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 있죠? 이 사람은 바보 천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학습 실력이 떨어지고 얘는 학교 생활을 못하고, 삼촌은 쟤는 도무지 교육을 하기에 불가능한 아이라고 찍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로댕인데 그 아이가 미스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이렇게 여러분이 조각가가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철로 역정을 썼던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처가 단칸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고 소학교를 졸업도 못했어요.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땜장이었어요. 땜장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냄비 같은 거 이렇게 막 땜집에 갖다 주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납대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땜하는 그런 땜장이, 아버지가 땜장이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아버지의 특별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땜장이로 이렇게 여러분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을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성경을 엄청 읽어가지고 성경의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야. 성경을 아니까 성경의 은혜 받아 깨달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막 성경대로 막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영국에 있는 국조회가 미움을 받았어요. 저놈이 뭔가 이상하다. 막 성경을 전파하니까 학교는 못 다닐 수도. 그래서 미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소설을 쓰죠. 그 소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기독교 역사의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스토리, 바로 신앙의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한 지필로서 어마어마한 책이 바로 전 세계에 퍼졌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책을 지어가지고 훌륭하게 뭐 인쇄를 받아가지고 뭐 출판비를 받아가지고 잘 먹어서 그것은 둘째치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쓰므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전능하라도 하나님을 알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예를 해방한 이 링컨 같은 경우도 결손 가정입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아, 한쪽이 없는 사람을 결손 가정인데 이 바로 링컨은 바로 결손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새어머니가 다 새어머니. 먼저 분 어머니도 훌륭한데 새어머니 더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갖다 주고 책을 읽게 하고 독서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새어머니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 링컨은 부족함이 없이 건선하게 잘 자라면서 결국은 성경대로 실패를 거듭 선거에 낙선하면서도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흑인을 해방시킨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가 바보 소리를 들어도 또는 감옥에 가도 공부를 못해서도 하나님을 알면 바로 전능하라도 또는 바보라고 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바로 하나님을 알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큰나무 리더스쿨 또는 대안학교 또 비전 대안학교와 우리 꿈나무 홀리데임 성교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연약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와주면서 성공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아이들이 무조건 교회당을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전능아가 문제인아가 이 문제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5가지를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망해요. 우리는 전능하고 우리는 바보고 우리는 성품이 이상해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 속에 문제 있는 아이들 속에 어려운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운 피조물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꼭 심어야 돼요. 5가지를. 심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심는 거죠. 5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심어라. 2번째, 예수님을 심어라. 3번째, 성령을 심어라. 4번째, 전문성을 심어라. 5번째, 규모를 심어라. 그릇을 만들어라. 이 5가지만 심으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 말고 별도의 새로운 사람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거라는 거, 심는 거. 우리가 몸이 있지만 우리 몸은 막 늘어떨어지고 막 망하는데 우리에게 몸에 뼈가 있어. 철심을 심어. 예? 아니면 우리가 심장이 망했어. 대신 심장을 심어. 예? 간이 망했어. 간이 죽었어. 근데 간을 이식시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는 망할 인간이고 너덜너덜한 누더기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를 심냐면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주님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타내서 그분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 붙는 거죠, 같이. 이것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연약함에 있어 불구하고 계속 심어야 된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심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심으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다,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역사를 알게 돼요. 신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의 판도라를 다 보게 됩니다. 종교, 철학, 역사를 다 알게 되고 이 땅에 왜 문제가 왔고 그리고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뭐고 철학이 뭐고 다 알게 된다니까요. 왜 망하는지, 왜 정신병을 그런지, 이 지구는 어떤 것인지, 인류가 어떤 것인지, 종말이 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세상의 비밀의 판도라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한 수가 있고 묘수가 나오고 여러분 함부로 막 어험청하게 길에서 헤매지 않는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인류 역사의 흐름,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 외에 어떤 종교 이런 걸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계시록도 가르치고 종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세상 영적 문제, 귀신의 문제를 다 일단은 전체를 알려줄 때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은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헛된 것이 좋은 줄, 속이는 거를 좋은 줄 알았죠. 그거 세상인 줄 알아요. 술 먹고 놀고 하는 거 재미인 줄 알았어요. 그거 세상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니까 빠져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이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안 될 것 같은 거, 우리 집안을 보는 거죠. 그거를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대로 가고 그것이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그런 건데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부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이야, 분별. 그래가지고 제가 역사를 보게 되면서 야, 우리 집안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집안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것이 망하는 길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해서 가난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거짓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 철학이 무서워, 대통령이 무서워, 국회의원이 무서워, 의사가 뭘로 훌륭해 보여, 다 훌륭해 보여. 근데 알고 나니까 가짜도 많구나, 정신병자도 많구나, 허구구나 저게. 그러니까는 대학 교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진짜를 가는 거죠. 안 그런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나도 모르게 헛된 곳에 가가지고 좋아하니 뭐 팬클럽이 되고 있거란 말이에요. 다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일단은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선과 악, 진실과 비진리 이런 거 알게 되죠. 정신병과 어둠과 빛과 다 알게 되면서 종교, 우상,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귀신 섬기는 거, 무당 겉하는 거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심는 것은 하여튼 예수를 바라보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심으면 뭐가 올까요? 인간관계 축복이 옵니다. 일단.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됩니다. 마음이 온유와 겸손. 하여튼 무조건 예수를 밉니다. 그 예수가 나타나게 만들면요, 일단은 행복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망해요. 예수가 없으면 이혼하죠. 예수가 없으면 싸우죠. 예수 없으면 부딪히죠. 예수 없으면 율법으로 막 까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닮으면 일단은 사람이 끌어와요. 마음이 난 온유와 겸손하니까 낮아진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 근데 바리새인들은 맨날 막 그냥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닮으면은, 예수가 나타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으라는. 하나님은 지혜, 예수님은 마음의 성품,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을 심어야 돼. 성령을 심으면 파워, 행동하는 힘이 생깁니다. 행동하는 힘, 막 액티브한 힘이 생기죠. 파워, 막 해야 되고 움직이고 역동적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막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죠. 추진력. 사람들은 뭐 추진력이 없어서도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게 딱 들어버리면요, 이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열렸죠. 예수님 닮죠. 힘이 생기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전문성. 그래서 이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알고 성품은 좋고 힘이 있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그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그 분야의 어떤 실력, 깊은 것을 들어가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 프로페셔널을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음식이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아무리 음식해도 그 사람 오랫동안 음식만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막 세계적으로 가서 한식을 세계화 시킨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파고들잖아. 그죠? 세계까지 가버렸어.
이거를 누가 따라갑니까? 돈은 그냥 둘째치고 막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하고 사업도 막 하니까 음식을 다 하니까 광고도 막 나가고 음식 가지고 전문성이잖아. 요즘은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있잖아, 한 사람 개 가지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 개는 훌륭하다. 누구죠? 강영욱 씨. 이 사람은 개 대통령이라 그래. 뭐 TV도 개 대통령, 개 대통령, 개 대통령.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성공했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동물 세계에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봐라, 또 국회의원까지 나가 생겼네. 나가려는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거 하나 가지고 돈 번 사람이요. TV 나오고 모든 뭐 싸나운 개들 그 사람 가가지고 무슨 다스리고 뭐 하고 뭐 이러니까는 전문성이지. 야, 개 키워가서 전문성이라 또 처음 봤네, 개그.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는 전문성이 있다니까, 전문성. 그래서 내가 볼 때 저도 그렇지만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 깊이 오랫동안 한 운을 파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로 전문성을 깊이 가지면은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목회자 집안이 돼야 돼요. 예?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접수하고 이미 모든 걸 통달한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목회 집안의 목회자의 전문성 깊이 나옵니다. 아마 훌륭한 교수가 나올 것이고 시대적인 목사님들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라 목회의 전문성, 이 영적 이 목회자의 가정에 제가 이제 부러웠던 집안이 사실은 이제 왜 우리가 삼남매 자녀를 낳으면 목사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는 옛날에 제가 감동받은 게 한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이 뭐냐면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이 청년 때 그 사람을 집안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참 부럽더라고. 야, 나는 혼자인데, 야, 사명자가 목사가 다 되면 얼마나 뛰어날까. 다 훌륭해졌어. 김선도, 강림교회, 김홍도, 김국도, 임마누엘 교회, 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성공한 감리교회 대표적인 사람. 야, 그 집안이 정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거 여러분이 자손에게 후손에게 깊이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문성.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전문성. 건축이면 바삭. 철강이면 아니면 뭐 식당이면 식당의 전문성. 여러분 음악이면 음악의 전문성. 스포츠면 스포츠 전문성. 이 손흥민도 손흥민 전문성이에요. 축구의 전문성. 뭔가 하나를 깊이 펴면 거기에 돈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심어라. 그런 지혜가 열리고, 예수를 심어라. 그럼 예수 닮으면 일단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끌어오게 되고 성품 위주하고 인간관계 행복이 오고 화목해져. 일단은 행복해져. 사람과의 관계가. 세 번째, 성령을 심으면 액티브, 파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추진력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추진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전문성. 이거 있으면 성공해요. 자, 실력이 있다가 성령 충만하지, 예수님 닮았지, 지혜가 있지, 인정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 규모인데요. 규모는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규모가 있어야지. 규모는 절제거든요. 깨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규모가 없으면 깨워지거든요. 육체도 규모가 없으면 깨워지거든요. 여러분, 백종원이라도 규모가 없으면 깨워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규모가 없으면 깨워지거든요. 규모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규모는 틀이에요. 절제된 삶의 양식이에요. 이거를 꼭 가지면 우리 안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가지면 오늘날 와르르 왕창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제, 규모, 이것을 갖추도록 만드는데, 체력의 규모, 경제의 규모, 이런 목회의 규모, 자기만이 가져야 될 이런 그릇을 딱 세팅을 하고 있는 절제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다섯 가지를 심어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심어라, 예수를 심어라, 성령을 심어라, 전문성을 심어라, 규모를 심어라 하면은 성공합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안학교 리더스쿨에서 해야 될 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모, 경제 규모, 체력의 규모, 이런 걸 심어야 돼요. 습관, 이런 걸 삼아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많고, 어차피 문제는 많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성공을 시킬 수 있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를 꼭 심어서 반드시 우리 큰나무교회에 들어온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만드는 사명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리더스쿨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을 심고 예수를 심고 성령을 심고 실력을 심고 규모를 심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그 규모가 하나님이 영이 끌고 가서 성공하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신과 지혜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이 미션을 달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